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따뜻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역하는 더 나누는 교회는 매달 이렇게 기도 제목, 다짐 같은 걸 정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한 달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를 연습했는지 하나님께서 3월 첫 시간에 저에게 그 감사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 한 달 동안 정말 감사를 열심히 연습했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하고 복된 그러한 어제 하루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게 조금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께 조금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다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피자도 어제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쩌면은 올라가지 못해서 뭐 며칠 더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망가진 차야 고쳐주시겠죠? 그리고 고구마 피자도 사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뭐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통갈비는 아니어도 짜장면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고 또 인상 쓰고 화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면요, 혹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뭔가 나를 갑자기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을 감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누는 교회 3월 한 달 기도의 제목을 위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고 그렇게 정해보았는데요. 더 나누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더 섬기는 교회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과 위로의 능력이 체험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아보니까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위로받음으로써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위로의 그 물줄기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위로가 목마를 때마다 그 은혜의 물줄기, 위로의 물줄기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평강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은밀한 말씀의 물줄기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본교회에서 지난주에 그 위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위로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성경 구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어떠한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발견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은밀한 말씀을 통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막 되게 하기 싫고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짜증이 나거나 힘들어질 때, 뭔가 살아가는 것에 의욕이 막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 때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성경 한 구절, 누군가 해주었던 말 한마디, 또는 이전에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이 생각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위로의 물줄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할창게 들리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부드러운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부드럽게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은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어떤 부드러운 감동들,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맴돌며 나를 자극하는 말씀들과 생각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더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구를 보니까 오래 이렇게 달력을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달력의 큰 주제가 마음에 그려진 말씀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주 설교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번 오늘이 무슨 날인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말씀들, 마음에 그려진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물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로는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러한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위로는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갖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그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생부일 때 저희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평생에 저를 괴롭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 던져놓으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안투스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학생들을 쭉 모아두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 진짜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은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한 15, 16살쯤 됐을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날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왠지 성경 읽기 싫어. 그러면 그때 하신 그 말씀. 그래, 지금이 바로 성경 읽을 때다. 오늘 왠지 기도가 안 땡겨. 그래,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야. 그 기억 속에 새겨진 그 한 말씀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저를 괴롭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기억 속에 박혀있는 그 말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잔잔한 감동과 소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희 교회는 그나마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여서 조금 늦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섬기는 교회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저 오늘 아침에 사실 좀 늦을 뻔했습니다. 9시 반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배로 나온다는 게. 솔직히 오늘 예배 조금 땡땡이 까고 싶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나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가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해야지. 그러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셨을 거예요.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 소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결단 있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좀 위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물줄기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물줄기.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보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도 쉬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싸움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예배하겠다고 딱 모였을 때
낯선 분이 한 분 이렇게 쫙 들어오시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가 돼요. 목사님 맞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의 물줄기라는 게 막 팍팍 와닿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사람의 물줄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뭔가 막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설교와 주제와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따라 금요일 아침에 늦잠을 좀 부린 거예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집에서 한 1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애들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딱 나서면서 내가 오늘은 좀 밟아야겠다. 고속도로를 타면 내가 오늘 못해도 90마일에서 100마일 밟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속도를 높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 두 선이 있으면 오른쪽은 늦게 가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차가 가고 왼쪽 차선은 추월 라인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가는 차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 라인을 딱 섰는데 왼쪽에 있는 차가 느리게 가면서도 오른쪽으로 안 빠지고 계속 그냥 오른쪽 차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가는 차와 제 앞을 막고 있는 차 이렇게 두 대가 아주 그냥 사이좋게 천천히 가시는 바람에 제가 학교를 늦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감사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한번 빵빵하고 좀 위협을 해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고속도로 옆에 하이웨이 패트롤이 스피드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 앞에 정규 속도를 어겨가며 천천히 가고 있었던 그 차가 없었다면 저는 100% 스피드 티켓을 끊고 아이들은 학교에 늦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속도로를 탈 때부터 나는 오늘 밟는다 이러한 각오를 시작하고 운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차가 없었으면 90마일 100마일 밟고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 끊고 아이들은 학교에 넣고 하루 종일 우울한 그러한 하루가 됐을 것인데 하나님은 웬 낯선 차 한 대를 준비하시고 그 차를 운전하는 느긋한 낯선 한 분을 예비하셔서 하루 동안 우울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저에게는 김영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욕에서 빈손으로 캘리포니아 왔을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필요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어렵고 힘든 저의 삶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동행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요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쉽게 LA에 내려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우리 하라 100일 사진도 찍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의욕을 잃어갈 때,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요,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행복을 빼앗길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분명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며 그리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좀 발견할 수 있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공동체의 물줄기를 통해 임하십니다. 공동체의 물줄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나 또는 로마, 뭐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으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한 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들 가운데 유별나게 아주 내용이 많은 그러한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유별나게 내용이 많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요, 뭐 길어야 5장, 6장, 뭐 짧게는 뭐 2-3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독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만큼은 전서가 한 16장, 그리고 후서가 뭐 한 10몇 장 해가지고 막 30장이 넘게 이렇게 내용이 아주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에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준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누가 맞느냐, 이런 분쟁 문제도 있었고요.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잘못된 성령관을 갖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막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많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문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문의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많은 말씀들을 써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너희도 똑같이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장문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골칫거리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벌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용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을 내치거나 또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 기능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삶 속에 흐르도록 하는 물줄기로서의 기능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 과연 그러한 교회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인지, 아니면 막 교회 올 때마다 고민이 되고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돼, 근심 걱정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지, 과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그러한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로의 물줄기, 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위로의 물줄기, 더 나누는 교회를 통해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물줄기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편지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아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라도 받아주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더 나누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더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좀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시작하는 3월 한 달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능력이 풍성한 시간이 되어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의 열매가 좀 가득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